할렐루야. 내 목소리가 너무 샤프하지 않아? 좀 샤프하지? 좋아? 좋다네. 뭐 할 수 없지. 지난 2주 동안 우리 장학관 신방을 했는데 이 질문 시간 중에 아마 제일 많이 나온 질문인 것 같기도 해. 그리고 또 내가 늘 집회를 가도 그렇고 또 개인적으로 저한테 질문하는 사람들이 이 질문을 제일 많이 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구분하느냐, 그리고 이 목사님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냐, 하나님께서 땅을 사라고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그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분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듣는지 너무 간절하니까 꼭 좀 답변을 해달라고 메일이 왔어요. 그래서 내가 글을 다 써서 보내려니까 지금 시간이 너무 없고 어차피 또 우리 학생들도 굉장히 궁금해하는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이 영상으로 좀 남겨야겠다. 그래서 앞으로 또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에게 그 영상을 보내주면 되겠다. 이렇게 해서 오늘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해요. 참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그걸 참 구분하기 어려울 때가 많아요. 많은 게 아니라 뭐 거의 힘들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구분하느냐.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구분하는 방법, 또 하나님께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자, 첫째는 가장 우리에게 보편적으로 알려주신 하나님 뜻이 뭐냐면 말씀이야, 말씀.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전달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 시민으로서 이 땅에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지는 성경 말씀이 다 증거하고 있어요. 근데 대체로 이런 질문을 하는 사람들이, 우리 또 학생들도 보면 대체로 성경을 안 읽어요. 안 읽으니까 더 궁금한 거예요. 하나님 뜻이 뭔지. 성경을 열심히 읽는 사람은 알아요. 하나님의 뜻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 보편적인 가장 일반적인 하나님의 뜻은 누구나 다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특별한 케이스, 매 사건마다 그 하나님의 뜻이 뭔지는 성경에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계시지 않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이제 참 구분하기가 힘들 그런 때가 많아요. 그래서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방법이 기도예요. 기도를 통해서 성경에 많은 곳에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계세요. 기도해라. 그러면 응답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확실히 알려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성경의 많은 곳에서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한 그런 사건들이 너무 많아요. 심지어는 예수님께서 항상 어떤 일을 앞에 두고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하시고, 예수님도 항상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 너무너무 많지만 이제 여러분이 주일학교 때부터 너무나 많이 들었던 한 예화를 들면 바로 히스기야의 기도예요. 히스기야가 젊은 나이에 39세라고 그러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너 이제 죽을 것이다. 말씀하세요. 그때 그는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해요. 눈물로 통곡을 해요. 하나님 앞에. 그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세요.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신다면 그래. 그러면 너에게 15년 생명을 연장해 주겠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직접적으로 말씀을 했어요. 그때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더 강한 요구를 해요. 하나님 정말 이것이 사실인지 아닌지 무엇으로 증명하겠습니까? 그 증거를 보여달라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그때 하나님께서 또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세요. 그래, 어떻게 해야 네가 믿겠냐? 태양을 앞으로 빨리 가게 할까? 뒤로 가게 할까? 그때 그는 뒤로, 해가 뒤로 10도 이상 뒤로 가게 해주시면 그걸 하나님의 뜻으로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뜻을 이뤄주세요. 알려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건 말씀이고, 정말 말씀이 내 마음속에 늘 함께 하셔야 돼요. 그럼 말씀이 나를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어가요. 그리고 구체적인 사건 속에서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주세요. 그리고 때로는 어떻게 하나님 뜻을 알려주시냐, 환경을 통해서, 어떤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강하게 증거해 주세요. 특히 기도 안 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뜻을 전달할 방법이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특히 패역한 자들이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는 경우가, 그 대표적인 게 이제 나 같은 사람인데, 하나님 앞에 서원하고 또 끝까지 이 길을 안 가려고 발버둥 치다가 몇 번의 큰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알려주셨는데도 깨달았어. 그 사건이 왔을 때 깨달았어, 분명히. 그런데도 뜻을 따라가지 않으니까 하나님께 더 강하게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시는, 이제 나 같은 경우는 여러 번 매를 맞았는데도 깨달았지만 그 길을 안 갈 때 이제 마지막에 참 교통사고라는 엄청난 사건을 통해서 분명한 하나님의 메시지, 뜻을 나에게 알려주셨어. 개인에게도 그래요. 사건을 통해서 특별히 이제 성경에도 어떤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는 그런 사건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 대표적인 게 민수기 20장 이하에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을 향해 갈 때에 모압 땅을 지나게 되는데, 이 모압의 발락 왕이 이 이스라엘 민족이 자기들을 멸망시킬 것 같으니까 너무 다급해서 그 발람이라는 거짓 선지자를 데려다가 계속 자기에게 와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저주를 해달라고 신신당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지 말라고 그래요. 그런데도 가지 말라고 순종하면 되는데 또 있다가 또 가야 됩니까 안 가야 됩니까 하도 자꾸 저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럼 가라. 네 마음대로 해봐라 이 소리야. 이제 가는데 환경을 통해서 천사가 나타나서 길을 막아요. 근데 이 발람의 눈에는 보이지 않아. 그럼 누구 눈에 보였냐? 이 발람이 타고 가는 나귀가 천사를 보여.
그래가지고 이 나귀가 길을 막아요. 안 가려고 그래. 아무리 때려도 안 간다고. 안 간다고 하도 때리니까 그냥 담벼락에다가 이 발람의 발을 비벼가지고 엄청 아프게 해버려요. 그때 이 나귀 새끼하고 더 때릴 거 아니야. 그때 나귀 입을 통해서 나귀가 말을 하기 시작해요. 발람이 잘못하고 있는 책망하는 말을 해요. 그러니까 이 어떤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해 주신다. 아마 여러분들도 많이 체험했을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길로 갈 때에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그런 사건들을 개인적으로 많이 경험했을 거예요. 자,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또 환경을 통해서, 그리고 또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냐면 각 개인에게 특별한 방법으로, 일반적인 방법이 아니고 각 개인에게 특별한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세요. 성경에도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는 방법들이 굉장히 많아요. 직접 개인에게 말씀하시는 경우도 계십니다. 특히 모세라든지 아브라함이라든지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에게는 직접 임재하셔서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그리고 또 신약에 와서는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세요. 그 대표적인 게 뭐냐면 바울이 이제 선교 여행을 떠날 때에 그가 2차 선교 여행의 목적지가 어디냐, 에베소야. 에베소. 그 너무나 간절했어요. 이 에베소, 로마의 수도령이던 이 에베소를 먼저 점령을 해야지만 소아시아 전역을 복음화시키고 그 다음에 유럽으로 넘어간다. 그런 분명한 계획을 갖고 에베소로 향해 갈 때에 성령께서 나타났어. 에베소를 못 가게 막으시고,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막았어. 너는 그 길 가지 말고 유럽 땅으로 가라. 마게도냐를 가도록 하시. 환상을 통해서도 보여주시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전거하실 때는 구약에는 이렇게 직접적으로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시는데 신약에서는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전거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각 개인에게 이런 다른 방법으로 뜻을 전하는데 특히 신약에 와서는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해주는 경우가 참 많아요. 여러분이 잘 아는 내용이지만 사도행전 10장 11절 이하에 보면 베드로와 고넬료 사건. 첫째는 이 이방인이 로마 사람인 로마의 백부장인 고넬료에게 먼저 하나님께서 환상을 통하여 베드로를 초청하도록 그렇게 환상을 보여주세요. 하나님 뜻을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그런데 또 베드로도 그 무렵에 환상을 받게 돼요. 이방인인 이 고넬료가 베드로를 자기 집으로 초청할 때 그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원래 그 당시만 해도 이방인하고 이 그리스도인은 절대로 교류가 없었어. 유대인들 이방인의 집에 가고 하는 건 이거는 정말 불경건 중에도 큰 불경건이에요. 하나님께서 고넬료가 3명의 종을 보내서 베드로를 초청할 때에 베드로에게도 환상을 보여주셨다. 4발 가진 짐승에 대한 환상을 보여주면서 베드로는 끝까지 더럽다고 먹지 않겠다고 막 할 때
하나님께서 그렇지 않다. 내가 깨끗하게 했다. 이제 바로 이 고넬료가 찾아와서 그를 초청할 때에 따라가도록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세요. 자, 그렇게 개인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또 이렇게 환상을 통해서, 어떤 사람은 사건을 통해서, 또 이제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이 마음에 분명한 확신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그 뜻을 전달하세요. 자, 이제 모든 사람이 가장 궁금한 것은 나에 대한 것이 아니에요. 도대체 나는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고 하나님의 뜻을 구분할 수 있었나? 정말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요. 집회 다녀도 꼭 끝나고 나면 그런 질문만 해요. 하나님 온통 들으셨어요? 하나님 목소리가 어땠어요? 소프트입니까? 헛새끼입니까?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시는지, 내가 이 뉴질랜드에 와서 돈도 다 떨어지고 아무 소망이 없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 있을 때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말씀이 바로 빌립보 4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Do not be anxious about anything, but in everything by prayer and petition present your request. 거기에 with thanksgiving 있습니다. 두가. 자, 이게 뭐냐면, 자, 어떤 어려움이 있고 너무너무 답답하고 절망적이고 도대체 하나님의 뜻이 뭔지도 모르겠고 너무 괴로워, 힘들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라고 하시냐면, 첫째,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첫 번째 조건이 뭐냐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이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 신뢰를 이야기하는 거야. 자, 한번 따라해봐. 안 가르쳐줬거든. 자, 한번 따라해. 첫째, 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시작. 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아무것도 염려하면 안 돼. 이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할 수 있을 때만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을 수 있어.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지 않는데 염려가 안 될 수가 있나? 보는 것마다 다 걱정거리고 염려거리고 두렵고, 아무리 염려하지 말라고 해도 안 할 수가 없어. 나는 안 하려고 그러는데, 지식적으로 안 하려고 그러는데 내 마음이 하고 있어. 컨트롤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해라. 이게 첫 번째 조건이에요. 첫 번째 조건. 자, 그리고 두 번째 조건 뭐냐? By prayer and petition.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둘째 조건은 뭐냐? 하나님에게 기도하고 간구하라. 내 삶의 모든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 하나님의 뜻, 내가 당한 이 환경 속에서 도대체 내가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한다. 기도해라. 기도하고 간구해라. 어떻게? With thanksgiving. 감사함으로 기도하고 간구해라.
그러니까 어떤 처절한 상황이 와도 이거 뭐냐 in everything이야. in everything. 어떤 일에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도해라. in everything은 다른 말로 하면 under any circumstance. 어떤 상황 아래서도 실패하든 망하든 망한 게 실패한 거지 병들든 상처를 받았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선돼야 될 게 감사예요. 감사. with thanksgiving.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해요. Present your request. 하나님께 내가 간절히 원하는 것을 아뢰라는 소리야. 어떻게 하느냐? 감사함으로. 원망하고 불평하고 따지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럴 수가 있습니까? 어쩌고 저쩌고 랩을 해가면서 말이지. 따지면 안 된다 이 소리. 자,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제일 첫 번째가 뭐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 신뢰. 둘째는 기도하고 간구하되 감사함으로. 항상 감사. 그리고 우리의 요구사항을 하나님께 간구하는 게 Present your request. 정말 이건 너무 놀라운 말씀인데. 사람들은 대체로 이 4장 6절 말씀을 가슴에 품고 산 사람이 굉장히 많아. 너무 귀한 말씀이야.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했을 때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역사가 뭐냐, 결과가 뭐냐, 이게 정말 중요해. 나는 이 7절을 깨닫고는 너무 감격이 있었어. 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랬어. 그까진 아랬어. 아랬는데 어떻게 됐단 소리야. 그 다음 결과가 너무 중요해. 영어로 보면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냐? The peace of God. peace가 뭐야? 성경에 이제 평강이라고 이야기해. The peace of God. 하나님의 평강이 which 관계 대명사 주격 which transcend all understanding will guard your heart and mind in Christ Jesus. 이 말씀은 어마어마한 진리가 숨겨 있어. 자, transcend all understanding. 이 understanding이 뭔지 아는 사람? understanding. 야, 이거 중학교 1학년 때 배우는 거 아니야? understanding이 뭐야? 아는 사람? 이해하다. 요거는 엘리멘터리 수준이 알아? 나도 거기까지 생각했어요. understanding을 이해되게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느냐. 그런데 all understanding, 내 머리로 이해할 수 있는 모든 것이야. 그게 뭐냐면 내가 가진 모든 지식이야. 내가 알고 있는 모든 것, 사회, 경제, 문화, 뭐 내가 알고 있는 모든 지식, 그걸 트랜센더는 초월하는 거야. 초월하는 거야. 내 지식을 초월하는 거야. 이건 다른 말로 뭐냐면 내가 가진 모든 지식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평강이 will guard your heart and your mind in Christ Jesus.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근데 거기서 더 놀라운 건 뭔지 알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 마음과 생각을 지켜줄 것이다. 누가 지켜주셔? 그냥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그러면 되잖아.
위치 트랜센드 올 언더스탠드 이러면 되는데 가시 아니에요. 더 피스 오브 가시야. 이게 정말 놀라운 말씀이에요. 자, 너무너무 절박하고 너무너무 답답하고 인생이 끝나는 것 같은 그런 어려운 환경에 처했을 때, 아무 소망이 없을 때,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내 모든 문제를 하나님 앞에 아를 때,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어떻게 하냐? 그런 자에게는 하나님의 평강이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오. 지켜주신다는 건 뭐냐? 내 마음과 생각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야. 모든 걸 누가 결정하냐?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자, 하나님이 내 마음에 오셔서 내 모든 생각과 내 마음을 지켜주시면 두려울까 안 두려울까? 괴로울까 안 괴로울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움직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때 나타나는 첫 번째 현상이 뭐냐? 하나님의 평강이야, 평강. 이게 하나님의 뜻일 때는 내 마음에 그 어떤 세상에 그것도 줄 수 없는 평강이 차고 넘쳐요. 두려움이 없어. 너희 뜻대로 할 때는 뭐냐? 뭘 하나 결정을 해. 너무너무 불안하고 두려워. 야, 이거 해도 되나 안 되나? 이거 해서 잘못되면 어떡하지? 매 순간 결정하고 나면 불안, 근심, 두려움. 쉽게 예를 들면 이 뉴질랜드 MEC 올 때도 두 부류가 있어. 하나님의 뜻으로 온 아이들은 마음에 말로 할 수 없는 평강이 있어요. 막 비행기 탈 때부터 너무 익사이팅 해가지고 막 그냥 견딜 수가 없는 거야 막. 근데 알톤에 딱 왔는데 이건 천국이야, 천국. 어느 순간부터 너무 행복해. 너무 하나님의 뜻을 따라온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은 평강이란 말, 마음의 평강이 넘쳐. 그래서 이 MEC 중에도 여기가 천국인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전혀 다른 요인에 의해서 여기를 만약에 온다고 하면, 근데 이제 이게 하나님의 뜻이 두 가지야. 자, 여기 끌려와서 비행기 탈 때부터 너무 불안하고 너무 답답하고 너무 안담해. 그런데 왔더니 여긴 지옥 같아. 야, 이건 하나님 뜻이 아니었구나. 내 뜻으로 왔구나. 이렇게 오해할 수 있는데 문제는 지금이 아니라 매일매일 삶을 통해서 자, 하나님 주신 이 6개월의 시간 속에서 MEC가 끝날 무렵에 내 마음에 상상할 수 없는 평강을 찾았다는, 그게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야. 하나님의 뜻이야. 궁극적으로 나타나는 내 삶의 역사. 하루하루 첫날은 너무 괴롭고 두렵고 한데 시간이 지날수록 알지 못하는 기쁨과 평안이 차고 넘치기 시작. 이건 하나님의 뜻이야. 근데 날이 갈수록 더 고통스러워. 두렵고. 이건 하나님의 뜻으로 온 게 아닐 수도 있어.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사건 속에서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지를 구분하는 것은 하나님이 내 마음을 움직이시는지 안 움직이시는지, 그거는 누가 아냐? 내 자신만이 알아. 어느 누구도 알 수가 없어. 이제 내가 평생 살아오면서 많은 중대한 결정을 해 나가는 데 있어서 사실 너무너무 힘든 결정이야.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이거는 생과 사의 갈림길이야. 자, 예를 들면
땅을 산. 돈도 하나도 없이 가서 땅을 샀다. 깜빵하잖아. 이 사기쳤다고 돈 안 내면. 자, 우리 빌딩을 사. 3년 동안 텅텅 빈 유령 빌딩. 어느 누구도 저기 들어가면 끝이야. 텅텅 빈 빌딩에 들어가면 망하지. 어느 누구도 못하는 걸 무조건적인 계약으로 사버렸어. 또 그 옆에 빌딩도 마찬가지. 우리가 쇼핑몰을 사고 또 이 크리스찬 캠프를 사고 많은 것들을 결정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나보고 유아크래 인간의 지식으로 볼 때는 전 미치지 않고는 어떻게 저런 결정을 할까. 근데 중요한 건 뭐냐, 매번 어떤 결정을 할 때에 내 마음에 상상도 할 수 없는 평강이 차고 넘쳤다. 그 평강, 그 기쁨은 말로 못해. 돈도 없이 땅을 사고 날짜는 한 달, 두 달, 10개월이 지나가는데 딴 사람 같으면 불안했어. 이거 심장마비로 죽었을 거야. 아무 염려가 없어. 평안.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그게 뭐냐, 내 마음과 생각, 내가 어떤 일을 결정할 때마다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거야. 내 마음을 움직여서. 내가 아니고 내 생각, 내 지식이 아니다. 하나님이 직접 간섭하셔서 직접 결정하시면서 내 마음에 무엇을 주냐, 평강을 주신다는 평강. 그래서 적어도 내 자신은 어떤 사건에서 어떤 결정을 할 때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내 자신은 그걸 분명히 깨달아요. 평강이 오느냐, 내 마음에 평강이 오느냐, 걱정 두려움이 없으면 난 그걸 건방한. 하나님이 결정하실 때는 너무 평강. 너희들 이제 살아가면 특히 배우자를 만나는 거 정말 어렵잖아. 이 조건 저 조건 나오는데 이 내가 원하는 모든 조건을 갖춰서, 근데 왠지 모르게 마음이 너무 편치가 않아. 편치가 않아. 하나님 뜻이 아니거든. 그런데 내가 원하는 조건은 하나도 못 갖췄어. 근데 왠지 그 사람을 만나면 마음이 그렇게 평안할 수가 없고 너무너무 기쁨이 넘치고. 오늘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구별하는 것은 바로 말씀대로 하나님이 주신 평강이 내 마음에 있느냐 없느냐. 그래서 여러분도 이제 일평생 우리가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구분하고 살아야 되는데 오늘 이 말씀대로 매사에 절대 염려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신뢰. 그리고 매 순간순간 어떤 환경에서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간구하고 그렇게 살아가면 하나님의 평강이 나를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어 가신다고.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야.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실 때는 실패라는 게 없어. 실패라는 게 없어. 내가 이런 이야기 하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들을지 모르지만 내가 지난번에도 여러분한테 얘기한지 몰라요. 호주에 어느 여집사 나한테 그랬어. 내 별명이 뭐냐, 호주에 부동산의 귀재. 그리고 여기서도 마찬가지. 몇 사람이 나한테 전화해서 내가 이거 투자해야 되는데 이거 좀 조언해달라고. 직접 전화하고 뭐 찾아오겠다 이런 사람. 내가 막 호통을 쳤어. 내가 부동산에 대해서 아는 게 뭐가 있나. 나는 아무도 몰라. 하나님께서 다만 내 마음을 움직여서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어 가신 거지.
만약에 내 지식으로 뭘 투자하고 뭘 해서 오래전에 망했으면 하나님이 하시는 거는 실패가 없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실 때는 내 마음에 하나님의 평강이 나를 이끌어 가신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게 말씀.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거야.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라. Meditate God's word by day and night. 밤낮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가슴판에 새기고 살아. 이게 하나님의 뜻으로 이끌어가는 나침반이. 둘째는 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돼. 또 그리고 우리 삶에 일어나는 사건 중에 우연한 사건은 하나도 없다. 모든 사건 속에 들려주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어요. 그걸 빨리 캐치해야 돼. 왜 나에게 이런 사건이 일어났을까? 이걸 빨리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찾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대체로 어리석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워닝을 계속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둔해가지고 그걸 깨닫지를 못해. 그래서 나중에 박살나고 나면 정신이 부쩍더라. 그런 사람을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패역하다 그래. 패역하다. 이 말씀에 민감한 사람은 조그만 사건에도 바로 깨닫고 회개하고 돌았어.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늘 기도하고 있다 보면 성령께서 나를 이끌어 가셔. 성령께서 알려주시고, 또 환상을 통해서 그 대표적인 사람 요셉과 다니엘 비전을 통해서 이 환상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또 개인적으로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컨트롤하시고 움직여서 이끌어 가시고, 나는 이게 제일 복받은 길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내 마음의 주인이 되셔서 이끌어 가셔. 나는 그냥 따라만 가면 돼. 이게 제일 복된 거잖아. 그렇게 살기 위해서 첫 번째, 두 번째 조건이 바로 그거란 말이야. 절대적으로 하나님 신뢰하고, 어떤 것도 염려하지 않고, 어떤 것도 불평하지 않고, 언제나 감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 마음과 생각을 친히 이끌어 가신다. 어느 날 뒤돌아보면 깜짝 놀라요. 내가 언제 여기까지 와 있었나? 나도 모르게 하나님이 이끌어서 가시는 거야. 너 요셉이 봐. 노예로 팔려가고 경건하게 살겠다고 발부리치다가 깜방에 죄인으로 들어가. 근데 어느 날 보니까 국무총리가 돼 있어. 이게 하나님이 하는 역사야.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내 삶 속에 언제나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 거예요. 내 삶이. 잠언 1장 17절인가? 인간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시다.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송두리째 하나님께 맡겨. 그리고 다 겸손. 저는 개인적으로 거의 평생 매일 내가 기도하는 건 언제나 똑같아. 나는 너무 많은 내용이 없어. 기도에 나는 다 기도하는 게 똑같아. 제일 먼저 기도하는 게 뭐냐?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해달라. 이 첫 번째 기도를 오늘도 하나님 뜻대로 인도했어.
혹시라도 하나님 뜻이 아니면 막아주세요. 첫 번째 간절한 기도, 하나님의 뜻. 송두리째 하나님께 맡기는 거, 내 인생. 둘째로 두 번째 기도는 이제 우리 가족을 위해서 또 기도하는. 세 번째 기도는 에밋이. 이 에밋이 한순간도 뭐 기도할 때마다 빼지를 못해. 여기서 한 명도 도태되지 않고 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거듭나서 가도록 눈동자처럼 지켜달라고. 나는 이 기도가 맨날 똑같아. 했던 기도 또 하고 또 하고, 설교도 했던 설교 또 하고 또 하고 하지만 뭐 더 이상할 게 뭐 있겠어. 그냥 하나님께 전적 맡기다 보니까 참 상상도 못하게 하나님께서 크게 이끌어가 주시잖아. 하나님 주인이시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삶에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셔야 돼. 내 인생의 주인 하나님이시. 전적으로 맡기고 하나님의 뜻을 강구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어 가신단 말이야. 알겠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지도 않으면서 맨날 하나님 뜻이 뭘까? 그 맨날 찾아봐야 찾지도 못해요. 일단 내 자신을 송두리째 하나님께 맡겨라 소리요. 믿습니까? 지난 시간에 뭐 배웠어? 기억하고 있나? 뭐 배웠어? 율법만 배웠어? 율법과 은혜에 대해서. 자, 율법은 뭐냐? 율법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주신 계명이야. 그런데 이 율법은 인간이 하나님의 이 요구사항을 지킬 수 있는 인간이 한 명도 없단 말이야. 이 세상에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다 지킬 때 의인이 되는데 이 율법을 하나라도 어기면 죄인이 되는 거야.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 There is no one righteous, not even one. 이 세상에 의인은 없나니 한 명도 없다. 우린 다 죄인이야. 율법의 심판 아래에서 율법의 저주를 받아서 율법의 형벌을 받아서 다 멸망할 자들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의 값을 십자가에 짊어지고 대속하시고, 대속이 뭐야? 우리를 대신해서 모든 죄값을 갚아가는 거야. 대속, 예수님 대속물이야. 나는 우리 이 거리 이름을 굉장히 내가 좋아해요. 랜섬 아니야, 랜섬. 참 이 우연치고는 너무 좋은 말이야. 이 랜섬이 뭐냐? RANSOM. 이게 영어로 대속물이야, 대속물. 랜섬, 대속물. 예수님께서 우리 죄값을 지시고 십자가에서 대속물로, 대속의 제물로 죽어주심으로 인해서 우리를 다 어렵게 하신 거예요. 율법에서 자유케 하죠. 율법을 완성시키셨어요. 우리는 더 이상 율법의 정죄 아래 있지 않다. 율법은 우리를 더 이상 정죄하지 못한다. 왜? 주께서 율법을 완성시키셨기 때문에, 율법의 모든 요구사항을 다 이루셨기 때문에, 누굴 대신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는 더 이상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있지 않고 오직 생명의 법 아래 있다. 우린 다 영생할 자들이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걸 배웠어요. 이 복음의 핵심. 자, 이제 우리가 율법에서 자유하고 영생을 얻은 자, 의로운 자로서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의로운 자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된단 말이야. 대속받은 자로서 이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야 돼. 그 이 의를 이루는 방법이 뭐냐?
율법을 지키는 거야.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지킴으로써 우리의 의를 이루어가는 거야.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야. 하나님의 성품을.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일평생 구원받은 자로서 무엇을 하고 살아야 되냐?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고 살아야 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것이 우리의 의무다. 자, 그래서 주님께서 자, 너희들은 이제 십자가의 대속으로 의롭게 된 자들이니 대속받은 자로서 구원받은 자로서 의롭게 된 자로서 이제부터는 더 이상 죄에 거하지 말고 의를 이루면서 살아라. 주신 명령이야. 그러면서 구체적인 의를 이루어가는 구체적인 6가지 계명을 우리에게 지금 알려주게 됐어요. 자, 이 6가지 계명. 자, 지금부터 이제 6가지 계명을 말씀하시는데, 첫째가 뭐냐면 살인하지 말라. 둘째는 간음하지 말라. 셋째는 이혼하지 마라. 넷째는 맹세하지 마라. 다섯째는 복수하지 마라. 여섯째는 원수도 사랑하고 살아라. 이 계명을 주셨는데, 자, 맨 먼저 주님께서 살인하지 말아라. 그럼 속으로 생각할 거야. 우리가 언제 살인을 했나? 이 6가지 계명은 내가 볼 때 가장 우리가 쉽게 범하는 계명부터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자, 너무나 쉽게 범하는 이 계명, 첫 번째가 살인하지 말라.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제일 쉽게 짓는 죄가 뭐냐? 살인이야. 매일매일 살인하고. 내가 볼 때 여기 매일 살인 안 한 사람이 없어. 매일 감방 들어가야 돼. 평생 살아야 돼. 자, 이제 여기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자, 살인하지 말라는 것을 여기 몇 절이냐면, 자, 여기 보면 21절 때 보면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치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것만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너희가 지금까지 구약의 율법을 통해서 살인하지 말라.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된다. 넘어가. 그 다음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그 다음에 형제에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구약에는 뭐냐? 구약에는 형제를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돼. 구약에 살인하면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 돌로 쳐 죽이라고 그랬어. 구약의 법은 보복법이야. 동해 보복법. 똑같이 해를 줘야 돼. 이를 빼뜨리면 이를 뽑아버려. 다리가 잘린 다리를 잘라버려. 누굴 죽였다? 죽여. 이게 구약의 율법이야. 자, 내가 질문 하나 해볼게. 구약의 법이 더 강할까? 신약의 법이 더 강할까? 어떤 법이 더 강해? 어떻게 신약이 더 강해? 구약에는 살인하면 다 죽였잖아. 신약에는 살인하면 죽냐? 깜빵가지. 어쨌든 그게 아니라 이제 성경을 갖고 해야 돼. 자, 우리가 구약의 심판에서 다 해방됐어. 그래서 쉽게 잘못 생각할 수 있어.
야, 내가 구약 시대에 만약에 태어나서 율법의 심판을 받다면 난 다 죽었어. 여기 한 명도 살아남지 못해. 내가 볼 때. 구약의 율법으로 심판했다면 다 죽었어. 내가 볼 때. 주로 뭘로 죽느냐? 부모한테 대적하다가 돌로 맞아 죽어. 부모한테 큰 소리만 쳐도 돌로 쳐 죽였어. 부모에게 대들면 다 돌로 쳐 죽였다. 구약에. 자, 그런데 신약의 법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완화된 것처럼 보여요. 지금은 너희가 부모한테 대든다고 누가 너희를 돌로 쳐 죽이겠어. 맛있는 거 사주잖아. 오히려. 자, 달래려고. 잘했다고 사준 게 아니라 달래려고. 하도 인간 같잖으니까 달래려고. 맛있는 거 사는데. 뭐뭐한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계속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가 구약에 이런 걸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구약의 율법이 이렇게 정했으나 어느 누구도 그 율법의 심판을 피할 수 없었으나 나는 율법의 완성자라는 거. 했으나 지금은 내가 이 모든 율법의 요구 조건을 이루었다 이 말씀. 예수님이 율법의 완성자이심을 말씀하는 거예요. 자, 이 율법은 우리가 단순히 지켜야 될 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같이 거룩하게 되도록 주시는 하나님의 법이란 말이에요. 이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절대적 사랑이야. 이 율법은. 자, 쉽게 한번 이야기해보자. 살인하지 말라. 자, 다른 거 좀 다른 거 도적질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이러면 이 계명은 누가 제일 싫어하겠어? 도둑놈은 먹고 살 길이 끊기잖아. 자, 반대로 우리 입장에서는 도적질하지 말라 해가지고 도둑이 없어진다면 누가 보호를 받아? 우리가 복된 사람이 되는 거야. 자, 더 무서워. 살인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누구에게 제일 무서운 형벌이겠어? 살인한 사람이야. 근데 우리 일반 사람들은 하나님이 이런 법을 안 주시면 누구나 살인을 밥 먹듯이 하면 어떻게 살아가겠어? 이 하나님이 주신 율법이라는 건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해 주신 거고 우리에게 참 행복을 주시기 위해서 만들어 주신 법이다. 자, 그런데 이 율법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에 이르도록 하기 위해서 주신 법인데 문제는 이 율법은 성경에 보니까 갈라디아서 3장 24절 이하에는 이렇게 적혀 있어. 자, 한번 읽어보자. 다 같이 시작.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무학 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믿음이 오므로는 우리가 무학 선생 아래 있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 되었다. 몽학 선생 뭔지 아는 사람? 몽하지? 이 요즘 성경은 봤더니 이걸 바꿔놨어. 다행히 이렇게 있어요. 요즘 성경 보니까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돼요. 초등교사. 이 다른 말로 영어에는 어떻게 되나 봤더니 영어는 가디언이야. 가디언. 율법은 우리에게 가디언이다. 자, 쉽게 얘기하면 이 몽학 선생이라는 것은 이 원래 이 몽학 선생은 원어가 파이타고 고수인데 보호자야. 보호자, 안내자. 자, 예전에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주인이 있고 그 밑에 많은 종들이 있었어. 종들.
근데 주인집 아기가 이제 초등학교를 다니고 학교를 다니게 될 때에 이 아이 혼자 보내면 위험하니까 항상 그 한 종이 아이를 책임지고 데려가고 데려오고 보호해 주는 거예요. 이걸 소위 몽학 선생이라고 그래요. 응? 주인의 품에 잘 자라도록 데려오고 데려가고 지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은 율법은 뭐냐? 바로 이 가디언,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해 주는 역할만 하는 거지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아니다. 이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가까이 다가가도록 인도해 주는 역할을 하는 이것이 율법이다. 율법으로 절대로 우리를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여기 보니까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초등교사, 가디언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게 하려 함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인도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께로 인도받은 사람은 그때부터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아무리 하나님께로 인도해줘도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이 사람은 구원받지 못해. 아무리 교회에 열심히 나와서 섬기고 뭐 그냥 율법을 다 지키고 해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지 않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구원받지 못한다. 영생받지 못한다. 그래서 25절에 보면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몽학 선생 아래 있지 않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자, 우리가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롭게 되고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 더 이상 율법 아래 있지 않은 거야. 우리는 율법이 우리를 정죄하지 못해. 너 지난번에 거짓말했지. 너 지옥 갈 거야. 너 지난번에 수요일날 예배 한번 빼먹었지. 너 지옥 갈 거야. 너 왜 말씀 리뷰도 안 했어? 너 이 마귀 새끼. 너 지옥 갈 거야. 이게 아니란 말이야.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믿음 아래,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 그러니까 항상 이 율법을 어겼을 때 두려움과 죄의식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은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 여러분들 중에 그런 사람들 많아요. 나도 한동안 오랫동안 율법 아래 있었어. 교회를 하루만 못 가면 막 천벌을 받을 것 같고, 조금만 거짓말 하고 하면 막 벼락이 떨어질 것 같고, 기침만 걸려도 아이고 폐암 걸린 거 아니야? 벌 받아 죽는 거 아니야? 이게 율법의 정죄 아래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율법의 저주 아래 있다고 해요. 율법의 저주. 믿음은 뭐냐? 이제 우리가 율법으로 인도함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어렵게 된 뒤로는 이제 율법의 모든 역할은 끝이 나버렸어요. 더 이상 율법이 우리를 지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율법에서 자유. 이게 믿음의 사람. 율법에서 자유하고 믿음으로 늘 행복하게 복되게 기쁘게 살아가는 사람.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서 참 믿음의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에게 나타나는 첫 번째 현상이 뭐냐? 얼굴이 바뀌어야 돼. 얼굴에 평안이 있어야 돼. 기쁨이 있어야 돼. 그래서 이 예수를 믿는지 안 믿는지는 이 얼굴을 보면 나타나야 돼요. 자, 한번 옆에 쳐다봐. 나타나고 있나 한번 쳐다봐. 그리고 나타나는 것 같아, 안 나타나는 것 같아. 자, 예수 믿는 사람은
염려, 근심, 걱정, 두려움에서 해방돼야 된단 말이야. 자유해야지.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자유했다. 의의 생명의 성령의 생명의 법이 너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켰다. 그 뭐냐, 죄와 사망의 법이라는 것은 그 뭔 소리야? 자, 죄와 사망의 법이라는 것은 근심, 걱정, 염려, 두려움, 고통, 이게 다 죄와 사망 아래 짓눌린 사람들의 현상이란 말이야. 자, 우리는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율법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은혜로 살아간다. 은혜. 오직 하나님의 은혜. 이게 놀라운 거야.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 말씀이야. The wage of sin is death. 죄의 삭선 사망이다. 우리 죄니까 다 죽어야 돼, 영원히. 그런데 The gift of God is eternal life in Christ Jesus our Lord. 하나님의 응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인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영생을 누리는 자가 됐다. 할렐루야. 근데 이거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어? 죄에서 자유함을 받았는데 이거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어? 저도 영생을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이 세상의 것들로 평생 짓눌려서 살지 않는단 말이야.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 자, 그게 첫째가 보니까 살인하지 말라.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해서는 나가라 하는 자는 공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고. 이야, 이 신약의 법이 더 무서워. 율법에서는 자유했는데 더 무서워. 뭐냐, 구약시대는 암만 형제를 노하게 했다고 돌 맞아 죽진 않아. 그런데 신약에서는 형제를 노하게 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된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이야. 자, 구약에서는 행동의 결과로 심판을 받았어. 내 행동의 결과로. 그런데 신약에서는 내 마음속의 내적 동기가 심판의 대상이 된다. 훨씬 더 엄격해진 법. 내 마음의 동기, 내 마음의 생각, 이거조차 이제 죄가 되는 거예요. 자,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이야, 이건 뭐 형제에게 노하면 다 심판을 받게 된다. 여기 심판을 안 받을 사람이 누가 있어? 너 얼마나 알톤 식구들에게 노하고 있어? 겉으로만 형제여 자매 하지만 속에서 미운 놈 너무 많잖아. 주님은 살인의 근원을 어떻게 보시냐면 분노로 보시는 거예요. 분노를 살인으로 규정하셨어요. 자, 이 분노는 어디에서 나오냐? 미움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미움은 살인이다. 미움은 누구를 미워하면 그게 살인죄야. 살인죄. 누구든지 누구를 미워하면 살인합니다.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살인의 동기가 미움인데 미워하다 보면 그게 단계가 올라가면 결국 사람 죽여요. 살인이 되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게 뭐냐면 성경에 사무엘상 18절 이하에 보면
사울과 다윗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윗은 많은 국민들이 그를 존경했어. 이 다윗을 모든 백성들이 칭송하니까 사울 속에 시기와 질투가 나기 시작해. 다윗이 누구냐? 자기 사위거든. 그런데도 불구하고 죽이려고 몇 번을 창을 던지고 죽이려고. 그게 어디서 나오냐? 미움이 자라다 보니까 결국 살인으로 나타나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은 이 살인을 막기 위해서 마음의 미움 자체를 살인으로 규정하고 계세요. 이게 미움이 얼마나 무서우냐. 그래서 예수님 제일 먼저 살인하지 마라. 너희가 구원받은 자로서 어려운 자로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살인하지 말라는 거야. 첫 번째 주는 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려면 살인하지 말라. 이거 뭐냐? 미워하지 말라. 미워하지 말라. 우리 속에 미움이 있으면 절대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왜냐? 미움은 결국 나도 죽고 남도 죽어. 이게 미움이 얼마나 무서워. 자기 파멸의 지름길이야. 미움. 누구를 미워하면 내가 미워하는 놈이 고통받을까? 미워하는 내가 고통받을까? 그 정도는 알잖아. 경험 있잖아. 누가 고통받아? 미워하는 내가 고통받는 거야. 상대는 고통받지 않아요. 미워하면 누가 죽냐? 내가 죽어. 병들어 죽어. 미움이 클수록 더 병들어 죽는 거야. 이 한을 품고 사는 거야. 이게 미움이거든. 한을 품고. 이게 다 암의 원인이 되는 거야. 자, 성경은 얼마나 이 미움을 큰 죄로 보냐. 요한일서 2장 11절에 보면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다 같이 한번 읽어보자. 시작.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두운 가운데 있고 또 어두운 가운데 행하여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내가 하나님께 그를 멀게 하였습니다. 미워하면, 형제를 미워하면 첫째, 내가 어디에 있냐면 어두운 가운데 있는 거야. 암흑 속에 살아요. 우울해서 못 견뎌요. 이게 어두움은 뭐냐? 고통, 괴로움, 우울증, 이게 다 어두움이거든. 내 마음에 밝음이 없어. 하루 종일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해. 형제를 미워하는 자 첫째 어두운 가운데 있고, 또 내 마음이 어둡다 보면 어디를 돌아다니는 어두운 가운데 행하면, 이거 뭐냐? 죄 속에 살아가는 죄 속. 죄악 속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갈 곳을 알지 못해요. 너 깜깜한 밤에는 어디가 길인지도 모르잖아요. 어디로 가야 할지 갈 바를 몰라. 평생 방황하다가 인생 끝나는 거예요. 얼마나 비참해요. 이는 어두움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왜 주님께서 이 미움을 살인으로까지 보시냐? 내 마음속에 미움이 있으면 내 영혼을 파멸시켜버려요. 일평생 어두운 데서 헤매다가 인생 끝난단 말이야. 이게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어렵게 하시고 이제 어려운 자로서 평생 이 어려움이 주는 기쁨과 평안과 행복 속에 영원히 살게 하시기 위해서 이제는 미움에서 벗어나는, 누구를 위해서 주시는 계명이냐?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복되게 하시고 우리를 어려운 자로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참 기쁨과 평안을 영원히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주시는 첫 번째 계명. 미워하지 마라. 미워하면 죽어. 자, 미움의 반대는 뭘까? 어떤 놈은 미움의 반대 그랬더니 뭐 무관심이라고 그러는데,
미움의 반대는 사랑이잖아. 사랑은 기독교의 본질이에요. 왜? God is love. 하나님이 사랑. 하나님이 사랑. 사랑은 자, 이 미움은 사람을 어두운 데로 끌고 가서 멸망시키고, 사랑은 어두움에 있는 자를 생명으로 끌어내는 게 사랑이에요. 요한일서 3장 14절 15절 한번 읽어 시작. 우리가 그들의 사랑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알거니와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거하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야, 이게 얼마나 놀라운 말씀이야. 그대로 설명하잖아.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사망에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다.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거한다.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다.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한다. 영생이 없어. 영생. 미워하면 자기를 멸망시킨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요한일서 4장 8절 시작.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을 사랑하시니라.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하고 아무 관련이 없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야. 요한일서 4장 20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것은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눈에 보이는 형제도 사랑하지 않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게 다 거짓말이다. 사기치는 거다. 요한일서 4장 11절에서 12절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느니라. 사랑하면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이루어진다. 사랑이나 미워하지 말라. 여기 보니까 이제 형제에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의에 잡히게 되고 누구든지 집에 오는 형제에게 나가라 get out 하면 공의에 잡힌다. 또 라가라가 또 그런 뜻인지 알고 있지요. 이 라가라는 게르웨이 하는 그런 소리가 아니라 자 라가라 하는 자 또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된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야? 형제에게 라가라. 그 다음에 미련한 놈이다. 이런 말만 해도 지옥불에 간다. 자 일단은 이 라가라가 무슨 뜻이냐 보면 이 라가라는 이런 뜻이 라가라. 이 멍청한 놈, 이 무가치한 사람의 인격에 상처를 주는 이런 모욕적인 언사, 이게 라가라야. 라가라 하고 이 미련한 놈, 이 빌어먹은 놈, 이 예명한 놈. 옛날에 한국 부모들은 자식한테 말이지 이 예명한 엑스 뭐 내가 어릴 때 주위에 그런 말 너무 많이 듣고 살았어. 이게 저주받을 수 없는 거야. 이 자꾸 자식을 저주하고 말. 말이라도 그런 말은 하면 안 돼. 자 이렇게 말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갔다. 야 그럼 이게 무슨 말이야? 아니 지옥 가고 천국 가는 건 우리 행위와 아무 관련이 없다면서 뭘 또 뭐 이런 욕했다고 지옥을 가나? 그게 의심이 돼야 안 돼. 나는 굉장히 여기에 대해서 젊었을 때는 의구심이 생겼어. 아니 이게 뭐야? 우리가 예수 믿어 구원받는다면서 뭐 라가라 했다고? 지옥 가면
말이 되냐? 자, 그래서 우리가 이 구원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돼. 내가 지난번에도 잠깐 이야기했지만은 심판도 공심판이 있고 사심판이 있어. 이 공심판은 뭐냐면 우리가 지옥 가느냐 천국 가느냐 그걸 판단하는 거예요. 이 공심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결정이 되는 거예요. 믿은 자는 공심판에서 면제를 받고 다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 가요. 그러나 아무리 이 땅에서 선한 일을 많이 해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사람은 천국을 갈 수가 없어요. 지옥 갈 수밖에 없어요. 이걸 공심판이라고 그래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 구원받고 천국 온 자들에게 또 어떤 심판이냐? 사심판이라고 해요. 사심판. 우리 개인의 행위에 대한 심판이 있어요. 내가 이 땅에서 어떤 행동을 하고 살아왔느냐. 그래서 성경은 멸류관으로 표시하고 있는 거예요. 의의 멸류관, 생명의 멸류관. 또 고린도전서에 보면 구원을 받긴 받았는데 불 가운데서 구원받았다. 불로 태워버릴 때에 금과 은과 나무와 이런 것들인데 불로 태워버릴 때에 이 나무나 지피라는 거 다 타버리고 없어. 이게 부끄러운 구원, 불 가운데 얻은 구원이다. 이게 대표적인 게 내가 이야기했듯이 십자가에 예수님 옆에 있던 강도야, 강도. 일평생 죄만 짓다가 마지막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낙원에 이르렀어. 천국에 갔어, 믿음으로. 그런데 이런 사람은 사심판에 가면 아무것도 없어. 이걸 부끄러운 구원, 불 가운데 얻은 구원. 성경은 그걸 이야기하고 있어. 고린도에서요. 이 부끄러운 구원을 받은 사람이다. 자, 그래서 우리가 공심판과 사심판을 받는데 오늘 이 행위에 대한 이야기는 바로 우리의 사심판, 우리의 행위에 대한 심판이야. 그렇게 이런 인격을 모독하고 이런 것들은 다 지옥불에 떨어질 행위들이다. 사심판을 이야기하는 반드시 우리의 행위에 대한 심판이 있을 것이다. 자, 그랬더니 우리 형제 중에 하나 내한테 이런 질문을 해서 카톡으로 나도 그런 의심을 참 많이 했어. 예전에 어릴 때. 여러분 중에도 그거 할 거야. 아니 천국은 무조건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고 한 곳인데 만약에 천국에 가서도 상급이 있다면 거기서도 서로 적은 상급을 받은 사람 좀 기분 나쁘고 좀 마음 상하고 그럴 수 있지 않느냐. 이 차등이 있다면서 천국에도 차등이 있다면 야 1등 한 사람하고 한 10등 한 사람하고 차등이 있다면 분명히 10등 안에는 기분 나쁠 거 아니야. 자, 우리가 천국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하는데 천국은 어떤 아픔과 근심과 시기와 이럴 게 없는 곳이야. 다 기쁨과 평안과 행복만 있는 곳이야. 다만 이 상급의 차이라는 건 뭐냐면 천국에서 누리는 기쁨의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쁨의 차이. 자, 모든 사람이 그래. 자, 이 뉴질랜드 지상낙원이다. 모두가 다 너무너무 오고 싶어. 다 왔어. 자, 우리 MBC도 다 왔어. 왔다고 해서 이 MBC들이 다 똑같이 생활하지만 여기서 누리는 기쁨은 천차만별이에요. 어떤 사람은 그냥 조금 기뻐. 어떤 사람은 너무 기뻐. 천국 같아. 평생 살고 싶어. 여기 마을이라도 하나 만날 수만 있다. 이 누리는 느끼는 기쁨의 차이란 말이야. 그래서 천국은 이 상급으로 표현합니다. 누리는 기쁨의 차이, 분량의 차이. 바울이 많은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성경에. 우리가 누릴 기쁨의 분량, 그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 여기서도 형제에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간다. 이 말은 우리의 행위에 대한 심판을 이야기하고 계세요. 자, 그리고 23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거기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예배를 드려 거룩한 척 경건한 척 하지만 하나님은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하나님과의 관계보다도 우선돼야 될 게 이웃과의 관계예요. 하나님 앞에 나오기 전에 먼저 이웃 간의 관계부터 온전하게 하라는 거예요. 자, 이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내가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 주면서 하나님 앞에 와서 하나님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린다면 그 하나님이 받으시겠어? 하나님 다 아시잖아.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거든. 하나님의 뜻을 하나도 안 이루고 하나님 앞에 나서 예배 드린다는 게 이게 얼마나 모순이야. 하나님은 그런 가시적인 그런 가정한 예배를 받으시잖아요. 그래서 오늘 기독교인들이 교회 안에서는 장로고 집사고 권사고 훌륭해. 나가서는 사기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사기꾼들이 얼마나 많은지. 장로 이름 팔아서 사기쳐서 남의 눈에 피눈물을 흘리고 심지어는 목사라는 타이틀 가지고 요새 그것이 알고 싶다. 이런 거 보면 이 사기치는 목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교인들 착취하고 눈물을 흘리고 갈취하고 세상에 나가서는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 주고 내가 보니까 이 예수를 믿으나 뭐 안 믿으나 이제 너희들이 이제 살아봐. 조금이라도 나한테 손해가 오면 절대 용납하지 않아. 그리고 오히려 남에게 손해 끼치면서 내 유익을 챙기는 그런 소위 크리스찬이라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너무너무 많아. 교회 안의 모습과 세상 속의 모습이 전혀 다른 두 얼굴을 가진 사람. 하나님 그걸 용납하시지 않는 거야. 네가 내 앞에 예물을 드리기 전에 먼저 네 형제하고의 문제부터 해결하고 와라. 하나님 이걸 가르치기 위해서. 그래서 내가 늘 이야기하잖아. 성경 전체에 우리에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딱 두 가지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거. 이 두 가지는 절대로 분리할 수가 없어. 하나님만 열심히 섬겨, 이웃은 아무 관심도 없어. 이건 신앙이 아니야. 이건 거짓이야. 이거. 하나님은 그걸 용납하시지 않는단 말이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내 이웃을 사랑해. 이웃을 위해서 섬김의 삶, 희생의 삶을 살아야 된다. 이웃의 아픔, 이웃의 필요는 하나도 돌보지 않으면서 하나님 앞에 열심히 뭐 헌금 감사하고 뭐하고 아무 의미도 없는 거야. 내가 볼 때 가정스러울 뿐이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인간관계를 먼저 화목하게 하라는 거야. 너를 송사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 급히 사와. 그 송사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관리에게 내어주어 오게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홀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가기 전에 결단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이건 무슨 말씀이야? 이건 무슨 말씀이냐? 회개할 줄 모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 워닝하는 거야. 하나님의 심판대에 이르기 전에 빨리 화해하고
하나님께 나오라는 거야. 이 마지막 경고를 이야기하시는 거야. 재판관에게 가기 전에, 잡혀가기 전에, 하나님 앞 심판대 서기 전에 빨리 이웃과의 문제를 해결해라. 마지막 길에 있을 때에 이 말은 뭐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기 전 마지막 기회라는 거. 마지막 기회. 빨리 회개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홀이라도 남김없이 다 갖기 전에는 결탄코 거기서 나오지 못해. 홀이가 뭐야? 이거는 라틴어로 하루 품삯의 16분의 1을 이야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티끌 같은 거야. 아무것도 아닌 거. 하루 품삯의 16분의 1이란 돈으로 따지면 얼마 되겠어? 너희들 10만 원 벌면 16분의 1이 얼마야? 6천 얼마만 알지 정확히 몰라? 6일은 6, 6, 6이 30년 하니까 6천 원이면 9만 6천 원이네. 어쨌든 6천 얼마냐? 나도 6천 얼마네 결국은. 자 6천 얼마. 그래 뭐 그렇다 치고 그냥 반올림하면 돼. 6천. 자 근데 6천 이게 무슨 말이냐면 6천원 어치 값어치도 안 되는 요런 제도 갖고 있으면 용서받지 못한다. 너 감옥에서 영원히 나오지 못한다. 영원 형벌 받고 심판 받고 나오지 못한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야, 이 홀이라도 우리가 형제에게 죄를 안 진 사람 누가 있어? 여기 한 명도 없잖아. 너희들 다 안방 가서 못 나와요. 자, 이건 뭐냐? 우리의 죄의 빚을 다 갚기 전에는 결단코 이 형벌을 면키 어렵다는 하나님의 최종적인 유죄 판결이에요. 그런데 이 소망의 말씀이 뭐냐?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 없이는 우리가 소망이 없는 자들이나 하나님과 화해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하나님과 화해함으로써 우리가 어렵게 된 자들이다. 우리는 이미 어렵게 되어서 이 심판을 다 면한 자들인데 우리가 형제에게 내가 용서받은 자로서 형제에게 해를 주는 자로 살지 말라는 하나님의 마지막 워닝이야. 워닝. 원래는 율법으로 말하면 홀이라도 갚지 않으면 형벌을 면키 어려운 자요나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어렵게 된 자니까 이제 내 형제들에게 홀이라도 해를 끼치는 그런 자로 살지 말라는 거야. 살지 말라. 로마서 5장 10절 곧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에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심을 위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우리가 화목이 되었다. 로마서 6장 23절 아까도 이야기했지.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사로 살아가는 거야. 율법으로 하면 이 홀이라도 어긴 자는 감옥에서 나오지 못해. 하나님의 최종적인 유죄 판단이란 말이야. 자, 그런데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은 자로서 내 형제에게 홀이라도 상처 주는 그런 삶을 살지 마라. 이것이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것이고 너희가 이 땅에서 참 복된 평안한 삶을 누리는 길이다. 주님께서 이걸 가르쳐 주세요. 믿습니까? 아멘. 자, 내가 이제 결론인데 여러분 마음속에 미워하는 사람이 다 있어. 심지어는 내가 이 MEC 사역하면서 느낀 건데 부모를 미워하는 애들이 있다. 부모에 대해서 막 이 레지스탕스가 많거든. 부글부글 끓는. 내 속에 미움을 갖고 있으면 누가 멸망하냐? 내가 멸망하는 거냐?
내가 일평생 어둠 속에서 고통받다 끝나요. 오늘 이 시간 내 속에 미워하는 자를 털어내. 깨끗이 털어내라. 홀이라도 남김없이 다 털어내라. 그리고 구원받은 자로서, 의로운 자로서, 영생 얻은 자로서 이제는 구원의 기쁨으로, 사죄의 기쁨으로, 용서의 기쁨으로 화목해하며 복된 삶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